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소개할 때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축복은 어떤 초점에 맞춘 축복이냐면 육신의 초점을 맞춘 축복에 대한 설교가 주종을 이룹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전쟁통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미국의 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먹고 살 때 그런 의식주 문제를 타개해 나갈 때 한국 교회에서는 그 초점이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제 극복하게 하셔서 부자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소망 속에서, 무슨 소망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형통하다, 출세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런 초점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의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또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또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할 때 이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다뤄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또 이삭에 대해서도 또 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들을 야곱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소개가 잘 안 됐어.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 이 논리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육신이 잘 된다 라는 육신의 초점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형통한다,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볼 인물인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통했을까? 야곱의 생애 형통했을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산 사람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야. 야곱이는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뱃속에서부터 다퉜지. 그리고 태어날 때 서로가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이의 별명처럼 따라다니는 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야곱이는 항상 보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퉜어. 어떤 정신이야? 항상 양보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물이 나왔는데, 근데 그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우물을 팔 때는 우물이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우리 같으면 멱살 잡고 막 법정에 세워서 왜 이 사람이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면서 대들고 싸울 텐데,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은 끝까지 양보하고 그냥 묵묵히 또
다시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나오게 하죠. 근데 또 야곱이는 또 달라.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데 또 다른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사내답고 대장부다울 것 같아? 에서겠지. 자, 사내답고 대장부 같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운 문제를 딱 던져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사람은 다 그러지 뭐. 걱정 마,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대장부 대인배 같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입어도 괜찮다고 딱 그 성품이 누구 에서의 성품이었어? 야곱의 성품이었어? 그런 성품이 에서의 성품이야. 에서의 성품은 대장부와 같은 성품이야. 누가 욕해도 뭐 이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이 막 깔짝거리고 까불 때 그런 사람하고 싸우면 같이 못난 사람이 되니까 싸울 이유도 없지. 참 꼬맹이가 참 그렇네. 그냥 말어버리지. 그게 대장부 같은 사람이야. 그냥 마음이 쪽제비 콧구멍 같은 사람이야. 그냥 앙잘거리고 그냥 조잘조잘거리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야. 이러쿵저러쿵 사사건건 시비하지만 자, 이렇게 대인배가 누구냐면 에서야. 근데 야곱이는 꼭 성품이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 여자 성품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 인식 속에서 꼭 계집애 같아. 꼭 여자 같아. 막 이런 속 좁은 여자. 그것도 여자가 다 속이 좁다는 건 아니야. 주희야, 너 마음이 넓지? 속이 좁아? 넓다고 해주지. 너 넓지? 자, 이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이제 싸우기를 좋아하고 뭐 그렇게 뭐 좋아하는 거 누가 싸우기 좋아하겠어. 근데 막 이렇게 좀 다투는 그런 성품. 다시 말하면 좀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냐면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만사가 형통하고 뭔가 막 되는 일들이 막 되어야 되고 삶의 환경이 열려야 되는데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게 꼬이고 파란만장하고 속이고 속고 그런 인생을 아주 100, 300 수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족장 시대의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요셉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 그렇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명의 족장 중에서 네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파란만장하게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면 저 야곱이를 꼽을 수 있어. 자, 저 야곱이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살지도 못했고 또 아버지 이삭처럼 살지도 못했는데 야곱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양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 양보라는 단어. 양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지.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다툼의 대명사, 양보가 없는 자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참 소심한 성품이었어.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투어서 이길 때도 있지만 이겨서 좋냐? 이겨도 상처투성인 것이 싸움이거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길 수도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이 뭐야? 이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남느냐? 상처가 남는 거야.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때부터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이때부터 다윗은 한 번도 거의 인생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10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왕이 되어서 평안했느냐? 항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지경을 딱 정해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를 못해서 언제 정복하게 되느냐면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그때 점령하게 돼. 자,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막 하나님이 점령 주시기라고 하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 승리하자 한다 이 말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겼다고 평안할까? 항상 이 전쟁에 그런 이 싸움 속에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다윗이 참 나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너는 좀 평안한 삶을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런 그 의미에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 있어. 누구겠어?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밖에 생각 안 나니까 솔로몬이야, 그지? 압살롬도 있고 아도니아도 있는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응? 압살롬이 무슨 뜻이야? 나 목사님도 몰라. 아도니아는 무슨 뜻이야? 아도니아. 응? 목사님도 몰라. 뭐 생각해? 자,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야. 술람미. 자, 솔로몬이 좋아했던 여자가 술람미지. 자, 술람미도 역시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야. 그럼 이 의미가 뭐야? 평안이야.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승리한 그 뒤에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너라도 한번 네 시대에 평안을 한번 누려봐라 해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참 평안.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된 평안이 바로 뭐냐면 싸워서 얻는 게 아니야. 인터넷을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목사님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막 욕해가면서 비판해가면서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해보자. 싸워서 이겼다고 해봐. 평안일까? 그건 평안이 아니야. 이긴다고 평안이 아니야. 정말 진짜 잘 싸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진짜 잘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뭐야?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면. 자, 창세기나 창조 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 속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만약에 집사님이 권투 선수라고 해보자. 이제 근데 교회에서 중직이야. 권투 선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보자. 이제 타이틀이 무슨 타이틀이냐면 집사님은 헤비급이에요, 미들이에요, 쇼다리예요. 자, 미들이라고 합시다. 세계 미들급 챔피언 대전 경기 그 권투 시합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계 미들급 챔피언 그 대전이 있습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기면 상금이 뭐 마이클 타이슨이나 옛날에 막 유명한 권투 선수는 일주에 막 몇십억씩 번다고 그래. 막 주먹 한 방에 일주에. 이기면 100억 번다고 해보십시다. 기도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기도해줘야 되겠어? 안 해줘야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격투기 선수 있지, 그지? 목사님 아는 어떤 목사님의 아들도 격투기 선수 막 이렇게 해서 뭐 금메달도 땄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격투기 어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업일까 아니면 안 좋아하시는 직업일까? 복싱 같은 거. 자, 만약에 목사님이 복싱 선수라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보세요. 타이틀을 뭐 한 계속 한 10년 동안 지켰다고 해보자. 챔피언.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초청하겠지. 아유, 간증 좀 와주세요. 어떻게 권투 선수로, 킥복싱 선수로서, 야, 어떻게 그렇게 막 10년 동안 타이틀을 지켜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으로 다닌다고 해봐. 여러분, 나 주먹으로 사람 패대기 쳐서 참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간증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 예수 그리스도대로 지으셨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때려 눕혔어. 그러고 간증하고 다녀봐. 그게 맞는 간증이야? 아니지. 자, 아들과, 자, 부모가 있어. 형제가 있어. 딱 닉 만들어 놓고, 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엄마가 아빠가 싸워서 이기는 놈에게 집 한 채 사줄게. 그래? 하고 이제 코피 터지게 싸운다고 해보자. 한 놈이 이겼어. 아들 하나 줬어.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이긴 놈이, 아, 엄마 아빠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할 때 엄마가 기뻐하고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서. 지금 누구 때문에 슬퍼? 저 터진 코피나는 아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안 가르치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직업에 대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물론 그걸 뭐라고 포장하지? 뭐라고 포장해? 그거를 스포츠라고 포장하는 거야. 상대방 때려 눕혀서 이겨가지고 돈 버는 게 그게 스포츠야? 그 스포츠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포장해서, 이것은 창조의 원리 섭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때려 눕혔다고 생각해봐, 주먹으로. 그게 맞는 얘기인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스포츠라는 명목이나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후에 이때부터 야곱이는 에서를 형이라고 안 불렀을 것 같아. 그렇잖아도 쌍둥이인데 뭐 집에서, 야, 이 녀석아 형이라고 불러야지 해서 형으로 불렀겠지만, 그런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다음부터는 형이라고 안 불렀을 것 같아. 누가 형이야 이제부터는? 야곱이 스스로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고약한 게 누구냐면 야곱이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니까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했어.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야곱이를 빗대어서 너는 야곱이와 같이, 이스라엘아 너는 야곱이와 같이 뭐와 같다는 거야? 지렁이 같다는 거야. 참 얼마나 지렁이 같이 꿈틀대면서 참 고약한 삶을 살았으면 그랬을까. 야곱은 이런 일란성 쌍둥이로서 야곱과에서는 체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닮은 꼴이 하나도 없어. 자, 아까 얘기했듯이 형에서는 대장부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 웬만한 것.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사람이 말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넘어가. 근데 야곱이는 절대 안 넘어가. 개의 따지고 물어야 돼. 그게 야곱의 성품이거든. 자, 그런데 이 에서가 그렇게
대장부와 같은 성품이라서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데 얼마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이것이 분하고 이것이 얼마나 화나고 진노하고 분노했으면 몇 년 동안 군사를 훈련시켜서 야곱이 하나 죽이려고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 죽이려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대장부 같은 에서라고 할지라도 피하지. 이런 질풍 같은 그 분노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협할까봐 도망가지. 자, 평안한 삶이야? 그럼 야곱이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지연 한번 찍어봐.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아직 결혼 안 했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아직 결혼 안 했어. 야곱이가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다 몰라. 야곱이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 50 정도? 아직 결혼 안 했어? 50 정도? 20살 정도? 집사님은? 16? 정경희 원사님은요? 포기. 주희야, 야곱이가 몇 살 같아? 40. 상당히, 이야. 상당히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머리 깎는 거예요, 목사님. 재현아 몇 살 같아? 30. 30 못 보구나, 여기. 결혼도 못하고 도망간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이야. 생각해봐. 70년 동안 결혼도 못했다니까. 아니, 얼마나 못 나빠졌으면. 그러니까 소문이 제대로 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해서 소문이 제대로 났다는, 좋게 났다는 거예요, 안 좋게 났다는 거예요? 안 좋게. 누가 아이고 저런 놈하고 결혼하면 그 어떻게 살아? 그거 밤낮 저놈은 그냥 소심한 저놈 새끼하고 결혼하면 밤낮 바가지만 긁히겠지. 바가지는 여자가 긁어야 되는데 저것이 긁게 생겼네. 그 70년 동안. 자, 야곱이가 요셉을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이 이제 요셉을 낳은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떠났지. 자, 야곱이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지? 20년 머물렀지. 요셉이 이제 베냐민 말고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떠났어. 그게 이제 20년 된 거야. 사람들이 자, 요셉이가 17살 때 팔려갔어. 요셉이가 17살 때 팔려갔으니까 17세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돼. 30살 정도.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나갈 때가 몇 살? 17살. 총리가 되었을 때가 한 30살 정도 돼. 그래서 30살이면 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는 건 아주 젊을 때 총리가 된 거거든. 총리가 돼서 이 7년 정도 이제 풍년이 들었는데 그때가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가 37살이지 그러니까. 예? 자, 총리가 되었을 때 30살, 풍년이 들었을 때 37. 자, 풍년 7년이 지나서 37살. 그리고 흉년이 들잖아. 그지? 흉년 7년. 흉년이 들은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이가 누구 앞에 섰느냐? 바로 앞에 섰어. 그때 바로 왕이 물어봐.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느냐고. 그럴 때 야곱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이렇게 말해. 몇 년이야? 130년.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의 나이와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130살이요? 지금 130, 바로 앞에 섰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이래? 내 나이 나그네 인생의 130살입니다. 근데 지금 자, 37에다가 약 2년,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가 바로 앞에 섰으니까 39이지. 요셉의 나이 39이지. 머리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그럼 여기서 20을 빼봐. 자네 자본이 39를 빼봐. 71살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가 71살, 70세 정도의 뭐가 90이야? 맞아? 자, 90세 차이 나. 90세 차이 나는데, 자, 90세 차이 나는데 여기 20년 있지. 여기서 이제 누가 났어? 요셉이가 났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 90세, 91세 정도. 여기 20년 거의 다 삶이 끝났을 때 누구야? 저 요셉이를 낳았으니까 20년 빼면 70세인 거야. 예? 이해했지? 그러니까 70세부터 이제 바단 아람으로 피해가지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보통 야곱이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집사님처럼 17살이다, 15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70년에 결혼도 못하고 그때 아무것도 기반도 없어. 기반도 못 잡았어. 얼마나 소심하게 살았어. 얼마나 소심하게 살았어. 누구냐? 그리스의 누구지? 알렉산더 같은 대왕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20대에 세계를 제패가. 20대에. 그런데 봐봐. 아무리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인생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세계를 제패했지만 32살에 요절해서 죽지. 알렉산더 대왕이 남은 게 뭐야? 결국 지옥이지. 근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설계하셨어. 하나님은 참 야곱의 삶을 설계하셨어.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 야곱이는 속이기를 좋아했지. 이 외삼촌 라반이를. 여러분 봐봐.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원래 그렇게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 그 전에 이삭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지. 근데 무슨 사이야? 외삼촌 라반, 야곱의 외삼촌 라반 무슨 사이야? 오빠? 남매 사이야. 남매, 오빠 동생 사이. 그때 라반이가 엘리에셀에게 한 말이 있어. 그 말을 보면 그만큼 라반이가 총명이 있고 총기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속이는 야곱을 만나니까 함께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함께 욕심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사람이 봐봐. 결혼하기 전에는 막 베풀기도 좋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막 그런 사람이 결혼 딱 했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베풀지도 않고 속 좁고 그러면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내가 저녁 살게. 그래? 아이고, 알았어. 저녁 샀어. 야, 오늘 내가 커피 샀어. 밤낮 베푸는 사람이야. 집에 딱 들어더니, 여보! 돈 어디다 그렇게 밤낮 그렇게 쓰는 거냐고. 좀 작작 좀 쓰라고! 다음부터는 이제 안 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여기는 어느 쪽에 기울어요. 어느 쪽에. 남자 쪽에 기울여, 여자 쪽에 기울여. 보통 여자 쪽에 기울게 되어 있어. 이것은 고개를 안 숙여도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맞죠? 에? 맞지? 얘기하다가 사례 들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자 쪽으로 기울어요. 여기 지금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여기 엘리에셀이 왔을 때 이 라반과 대화 속에서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굴러온 돌이 지금 라반과 상대할 때 이게 이 야곱의 그 성품이 똑 닮아서 얼마나 속였어, 그지? 얼마나 속였냐, 이 야곱이가 얼마나 속였어. 그러니까 막
7년 지났을 때 라반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라헬을 준다고 하면서 누구를 줬어? 라헬을 준다고 하면서 레아를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데 봐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설계하고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라반을 설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고베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고베를 설계하실 때 봐봐. 하나님이 야고베를 본격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면 야고비가 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심, 속이는 이런 모든 것에 다 빠졌을 때 어떻게 쓰시느냐? 12아들을 축복하지. 그 12아들을 축복하지. 그때 보면 인생의 경험담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그 축복이 뭐냐면 야곱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내리는 축복이에요. 그럼 그런 축복이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고 속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축복이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다 나그네 인생 속에서 뺏기기도 하고 참 좌절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삶 속에서 인생에 다 허무함을 느끼고 드디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다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거기에 맞는 그게 바로 그걸 영적인 영감 속에서 내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야고보를 버렸어? 아니야. 자, 그런데 버리진 않았어. 누구와의 약속 때문에 그럴까?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자,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의 약속 때문에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 에? 니들 자식을 보니까 형편없네.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 계획이 없었지만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설계하듯이 너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너희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설계할 수 있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지은이 너는 네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네 삶을 설계하신 것 같으냐? 엄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네 삶을 설계한 것 같으냐?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확실해? 응? 엄마는 왜 스코리지처럼 앉아있냐? 스코리지처럼. 신나는 권사님은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얘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얘 믿음 때문에 얘 인생을 설계하신 것 같아요? 얘라고 하자니 아닌 것 같고 권사님 자신이라고 하자니 그만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 딱 되는 거예요. 너는 너 꼭 물어볼 거 아는 사람처럼 뚝 쳐다봤다면 그지? 너는 어떻게 네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너를 설계하시는 것 같으냐?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네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 같으냐? 확실해? 진짜로? 너도 이제 네 결혼해서 자식 나면 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의 삶이에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인생을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신앙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설계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목사님이 아들로서 원망과 불만이 있을 때가 없었겠지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목회자의 자녀들은 항상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건 거의 대부분의 거예요. 왠지 알아? 봐봐.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의 자식이 있는데 목회자의 자식이 목회자냐 아니냐. 근데 꼭 뭐처럼 취급해? 목회자처럼 취급해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에 안 나오면서 목사 자식은 목사 아들은 왜 기도에도 안 나오냐고. 너도 안 나오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 많이 당했네. 그런 이제 상처들이 있거든. 그런데 부모의 신앙생활 때문에 내 인생이 설계되어진다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못 느끼겠지만 목사님도
목사님의 인생 속에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목회를 설계하신다고 생각해. 응? 우리 저 한별? 아니 은별? 뭐지? 미양. 한별 미양? 한빈 미양. 맞아, 박미양.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버지도? 그러면 어머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평생? 연세가 그러면 평생이면 30살인가? 자, 그러면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우리 박미양 성도님의 인생을 설계한 것 같아요. 박미양 성도님의 인생을 본인이 설계한 것 같아요. 확실히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이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삶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처럼 꼭 너희들의 삶도, 너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장차 태어날 후손의 믿음을 하나님이 설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볼품이 있어? 야곱이 볼품 없다니까. 전혀 볼품이 없다니까. 하나도 볼품이 없다니까. 어? 리브가가 벌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벌써 리브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잖아.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잖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설계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 너 시험 끝났지? 근데 왜 금요일날 왜 안 나왔어? 너 금요일날 안 나온지도 모르는구나. 어디 갔어? 왜? 모처럼 만에 쉬었던 거야? 금요일날 왜 안 나왔어? 왜 집에 있었는데 교회 안 나왔어? 자고 있었어? 너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 인생을 설계하고 네 자식의 인생을 설계하겠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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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설계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삶을 설계하여 주시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야곱이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으나 아브라함으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복의 대열 속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인생을 설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세상의 것으로 우리 청년들을 설계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